오늘 공동예배를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앉은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육부서는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미국의 웹스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6년간이나 교회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돌보는 그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안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부인을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일주기가 되었을 때 이 안나라는 딸은 그 어머니 자비스를 위하여서 평소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하얀 카네이션을 이 추도 재단에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그 카네이션은 그 부인이 집들에 심었던 그런 꽃이 되고 있습니다. 1914년 미국의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결정을 하고 이날에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무덤에는 하얀 카네이션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 날에 그런 유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에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카네이션을 가지고 그렇게 달게 되죠. 빨간 카네이션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그리고 하얀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그런 카네이션을 달게 됩니다. 매년 우리 교회 청년부가 어버이 주일에는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달았는데 오늘은 카네이션 대신 떡을 했다고 합니다. 떡을 드시면서 또 새로운 의미의 부모님을 기억하는 그런 어버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부부 그리고 행복한 가정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룻기를 중심으로 이 룻의 가정을 표본 삼아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결과라고 하는 그런 표본이 되어집니다. 룻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을 맞이하게 될 때 회중 앞에서 이 룻기를 낭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흉년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녀를 장가드리고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쯤에 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그만 모압 땅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또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잃고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데 이곳에서 계속 머물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아직도 젊기 때문에 자녀도 없고 젊기 때문에 이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말을 했더니 첫째 자부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울면서 어머니를 작별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였던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 룻의 결심이 아주 굳센 것을 보고 이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리지 아니하고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쫓아간다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도 없지 않습니까? 또 남편도 없지 않습니까? 그의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게 되면 고생하는 길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길이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가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룻이 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방 민족들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을 그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일이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일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한 것은 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이 모든 어려움을 그가 감내하기로 작정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배경을 소개하며 예수님의 그 족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는데 오벳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자인 메시아의 가문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을 바로 이 룻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져서 메시아의 조상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이런 영광과 이런 복을 룻이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룻이 이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첫째는 믿음이 있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대표가 되는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게 되는데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아름다운 양보심을 가졌고 용명이 있었고 자산도 많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가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은 그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일에 있어서 그의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그가 용맹스럽다거나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런 이유가, 원인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그를 통하여 민족이 복을 받고, 또한 열방이 복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복 있는 가정,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신앙을 중흥시킨 왕입니다. 그는 훌륭한 왕으로서 정치를 잘했고 용감한 군인이요, 놀라운 시인이요, 많은 자녀의 아버지로 지극히 가정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가문을 빛낸 그런 대표자가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그런 이력을 가진 네 여인들입니다. 유대인은 혈통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민족과 혼혈되어진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현세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족보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런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혈통이 김씨 왕가를 태어나지 않아도, 이씨 왕조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얻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이런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도는 삼강오륜입니다. 요즘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의 도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구원은 도덕을 지키는 것이나 도를 깨닫는 것이나 좋은 혈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가정은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룻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거나 체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룻은 시어머니에게 생명을 걸고 떠나지 않겠다고 자원하여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생을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도 이상의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자부를 위해서 사랑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부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선하고 노력하여 보아스에게 그 지방에서 아주 유력한 그리고 부자였던 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침 일찍부터 곡식을 터는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했든지 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부가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주선해서 시집을 보내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마음이 담긴, 진심이 담긴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양의 유교의 윤리는 효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효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도로서 다분히 일방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쌍방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는 믿음이 율법을 완성하듯이 진정한 효를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효를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쌍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이 효를 완성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교회 학교에서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학생에게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발음을 잘못해서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내 어버이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좋지 않아서 뭐 이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를 공경하라 해야 되는데 이 발음이 잘못돼가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귀한 이 탈무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배가 고파하는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마라. 그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배가 고플 때마다 고기를 달라 할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어 평생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뭔가 필요를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뭔가 필요할 때마다 부모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겠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면 배가 고프면 자기가 스스로 고기를 잡아서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교훈하는 일은 평생에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다른 그 무엇을 주는 일보다도 너무도 중요한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봉사하는 가정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3남매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을 다해 주님께 봉사한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자주 들르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주 이 가정에 출입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인데 그의 일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기를 도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봉사하는 것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도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빨리 은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이는 은혜를 받지 않고 인간적인 의지로만 봉사를 하다가 시험을 당하고 낙심을 합니다.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비결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살 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테는 지옥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고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인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런 양들도 우리가 기도로 품고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복이 되고 여러분,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이며 참 좋은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을 가진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봉사가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서 참으로 복이 있는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 복된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천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영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교회 학교와 더불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여기에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손에 잡으시고 품에 안아주옵시사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가정이 되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